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6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다 같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 스릴러물, 또 추리 영화, 그런 스토리의 내용들을 보면 탐정이나 형사가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미행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미행을 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도 들키게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해도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걸었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게 됐는가? 예수님을 마치 미행하듯이 멀찍이 떨어져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은 채로 예수님을 지켜보며 따랐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보다 앞설 때도 있었고 예수님보다 뒤따를 때도 있었지만 결코 예수님과 떨어지길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거리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 그런 그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혀서 이제 고난의 길로 접어드는 그 중요한 시기에 그가 선택한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은 멀찍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멀찍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체포되신 그 겟세마네 동산,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그 동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시온산에 있는 거기까지 거리가 약 1km에서 1.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거리죠. 그러나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이 있고 좁은 계단의 골목길이 많은 곳이어서 그 당시의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멀찍이라고 해도 거의 한 학자들에 의하면 30m에서 한 50m 정도였을 것이다. 거의 골목 하나를 두고 살짝 늦게 따르는 정도의 거리를 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정도가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최적의 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전한 거리. 자기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거리가 30m에서 50m 정도 떨어져서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런 거리를 띄워놓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베드로에게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바다를 꾸짖으면서 바람을 꾸짖으면서 잠잠케 하시고 잔잔케 하시던 그런 전능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저 군병들에게 끌려서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연약한 죄수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연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는 신앙생활의 어느 지점에 가면 굉장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실망과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절망과 분노가 너무 커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근거리에서 따랐던 사람, 이 깊은 분노와 절망과 원망에 빠지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어떨 때 그러냐? 보통 큰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나오는 게 이 실망감은, 하나님은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마치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에게 그런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면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죽고 재산이라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하며 떠나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또는 큰 사고를 만나서 몸에 불구가 된다든지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됐을 때 그런 실망감을 호소를 한다. 또는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이 되어 나타났을 때 감당할 수가 없죠.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1988년도 책을 하나 썼지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거기서 밝히고 있는데, 자기가 잘 알고 지냈던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남침내교회를 아주 어릴 때부터 다녔던 신실한 기독교 청년이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하며 전공하며 그렇게 열심히 책에 탐독을 하고 성경을 읽어가던 그런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시력을 잃기 시작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리면서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이 상황 때문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실망과 좌절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동생이 자기를 찾아와서 박스에 몇 박스를 자기가 읽었던 성경책과 신학책을 다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나 이거 더 필요 없으니까 형이 쓰려면 쓰고 아니면 버리라고 하면서 갖고 오는 사건이, 그 사건을 두 번의 그런 아는 지인의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책을 저술하게 된 거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전능한 하나님은 더욱 근거리에서 바싹 붙어서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시고
오늘 베드로가 목도한 것처럼 묵묵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면서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실망감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실망하여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가던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되는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거리를 따라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구석에 앉혀져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을 하고 사람들이 피워놓는 불빛 모닥불 곁으로 이렇게 은근슬쩍 끼어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55절, 57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최적의 거리라고 생각하며 따랐던 베드로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 자기도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의 무리에 있는 것처럼 하고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의 불일제는 그곳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앉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3번의 질문이 그에게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평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한 여종이 조그만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에 불안감을 심어줬던지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말을 건넸을 때 베드로의 고민이 이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질문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과 소원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형태로 그들과 어울려 자리하고 있을 때 그를 향하여 추적하며 나오는 질문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건네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묻는 질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질문은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안겨줬을 겁니다. 너가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너가 이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그 자리에서도 그와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그런 질문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너는 주님이 복을 주실 때만 함께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의 삶이 무너지는 고난과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어떤 곳을 가든지 내가 바라본 것은 그분이 주실 유익이 아니라 그분이었기에 그분이 가는 길을 다 따를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는 이야, 이런 하나님이면은 내가 평생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바라고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 제목이 거절이 되었을 때, 아니면 응답이 없고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할 수 있느냐 질문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 이삭의 아들을 줬을 때 웃음이 끊어지질 않은 그 가정, 그러나 어느 날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한결같은 믿음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57절에서 5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3년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그 모든 3년의 세월을 다 부정하는 말을 했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거 다 들리는 거리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질문도 들으셨고 베드로가 한 대답도 예수님이 다 들었어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묻기를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로라. 첫 번째 질문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다고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대답을 했던 그가 너가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그들과 함께 있어 움직였던 사람 같은데 라는 질문에 나는 제자들도 알지 못한다. 제자들과의 관계성도 부정하는 말을 했어요. 난 저 사람들 모릅니다. 난 제자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를 부정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와서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갈릴리 억양을 쓰는 베드로의 그 어투를 보고 말투를 보고 너도 저 갈릴리 사람이구나 하면서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런데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기서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저주하노라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는 앞에서 그 면전에 대고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안전할 걸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 어디까지 나가게 됩니까?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조차도 다 부정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동역자들까지도 부정하는 말을 하게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리는 사실 거짓된 입맞춤으로 돈을 받고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버린 가룟 유다의 죄와 비교했을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똑같은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나을 게 하나도 없지요. 세 번이나 그렇게 예수님 면전에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살기 위해서 그 대답을 하는 동안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뒤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갈 때야 신나서 뛰어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신다든지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접어들이신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우리는 살기 위해 거리를 점점 늦추기 시작할 것이고 어느 순간 살 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주위 환경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사실은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중에 그걸 다 들었던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찾아왔을 때 3번이나 질문하신 이유는 그가 예수님 면전에 3번이나 그 대못을 박았던 그 죄를 저질렀던 그것을 모닥불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질문한 것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언으로 받아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따를 수 있는 은혜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도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 결단이 얼마나 허무한지, 내 의지가, 내 고백이 얼마나 허무하게 망가지고 사라져가는지를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노년의 사도가 된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의 의지와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은 한마디도 집어넣지 않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따랐던 그것이 얼마나 여종의 한 말 한마디에도 무너졌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베드로는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진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 제자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첫걸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대못을 받고 용서함 받는 그 경험 아래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해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는 그 자리가 진정한 신앙의 자리가 시작이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끌어오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일그러졌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런 위에서 은혜 아래서 회복된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그 고백의 기초가 놓여질 때 그는 진정한 우리는 이제 참 신앙의 걸음을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1절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잊을 수 없는 장면 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 말을 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그동안 바라보지 않던 고개를 돌이켜 그를 쳐다봤다. 예수님을 힐끗힐끗 의식하며 쳐다보던 베드로가 자신을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친 거죠. 그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후회만으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룟 유다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목을 메고 인생을 끝내는 자기 파멸의 길로 갔을 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주님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주의 말씀이 잊고 있던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 그 기억된 말씀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밖으로 나가서 심한 애통하는 울음이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그리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생각나서 울면서 근심 중에 있으면서 생명을 얻는 회개가 베드로의 걸음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회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로 인해 사망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을 가져다주는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의미 있는 만남의 자리로 그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는 그가 누가복음 강해에서 이 베드로의 눈물과 가룟 유다의 절망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으나 울었고 유다는 넘어졌으나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마음속 어둠은 물러가고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며 울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기억할 수도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스스로의 기억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린 것이 아니죠. 어둠 속에서 주님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반드시 그의 마음속에 빛이 쏘여지면서 생긴 은혜라고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을 쌓아줄 때에만, 말씀의 빛이 주어질 때에만 생겨나는 열매가 참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눈물을 동반하며 주님을 향한 죄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죄송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생기면 그게 참 회개의 걸음이에요. 죄송한 마음이 생기면요, 그토록 하기 힘들었던 걸음들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도 그렇고 정말로 단단하게 굳어서 분노에 차 있고 감정이 격동하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들지 않아요. 내 행동이 다 옳은 것 같고 나는 당당하고 누가 물어봐도 나는 설명할 수 있고 그런 마음밖에 없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내 모습이 거울처럼 비춰지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 이야기 달라져.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
죄송하구나. 여러분, 제가 뭐 또 갈등이 생기거나 이러면 당사자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그죠? 은혜가 크고 하루하루 주시는 참 보살핌이 큰데,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희 아버지 형제가 7남매입니다. 7남매. 근데 다툼이 많은 형제 관계예요.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가보면 싸움이 많았어요. 뭐 돈 문제도 있고, 돈을 뭐 빌려줬는데 안 갚은 문제도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형제 간에 의가 나눠지고, 형제가 많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다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잠잠히 그래도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할머니가 기도하시면 그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지금 이제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절 때 돼도 안 오시더라고. 이제 부모님의 존재가 그런 존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우리 다 가지고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죄송한 마음이 드니까 뛰쳐나가서 울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쏟아내고 참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걸어간다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요. 베드로도. 그러나 적절할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죠? 다시 찾아오셔서 또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면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죄송한 마음, 예배 때 설 때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그런 마음 따라서 그 안에 다시 새로운 싹이 돋고 또 자라고 그 안에 또 열매를 맛보고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걸음을 걷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